매주 월요일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다. 바로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 HTM. 자,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 HTM 손기철 장로라 하는 거짓 교사입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많이 알려졌고요. 자, 28만 회죠, 조회수. 선교 후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누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 거짓 교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나운서 목소리 되게 듣기 좋지 않습니까? 음악을 딱 깔아놓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한결같이 정말로 진리를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뭐 이런 그런 모토도 걸어요. 근데 기독교 방송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틀어질 때 여러분들 저분이 거짓 교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시간에 두통이 치유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막 음악 깔아놓으니까 전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소개되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치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른 진리를 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목회자들, 특히 이제 이 무분별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권력층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권력을 쥐고 패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활동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뭐 인사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강단 교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분별력이 상실하고 서로 이제 그릇된 사상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매주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손기철 장로 치유사에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딸의 함정을 붙들고 있는 니와 야단 따라가! 고맙습니다, 성령. 자, 고맙습니다. 성령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떠나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는 지역 귀신론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난의 영이니 뭐 질병의 영이니, 특히 이제 송기초 장로 사람이 질병의 영. 그러니까 이제 뭐 질병이 있거나 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그게 심리적 질병이든 육체적 질병이든 간에 그런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마귀가 그 사람 성도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적 가르침에서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은 그 이제 베닌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돼요. 베닌이 이런 유사한 서적을 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주님에 이어 주관된 왕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첫사랑과 기쁨을 더욱 쉽게 알게 해준 손기철 장로의 성령 충만한 삶.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막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어떤 사람들은 손기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 타락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거짓 교사는 처음부터 거짓 교사예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거짓 교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온전한 길로 갔다가 나중에 이상한 길로 나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조은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알더군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조은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가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배도했다. 후에 하나님이 그가 어떤 그 부유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상상력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에요. 그 사람이 낸 책이나 발언들을 처음부터 그 사람 사역 초창기부터 연구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결코 그런 소리를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처음부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의 경우에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물론 초창기에 이제 그런 집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단 연구가의 귀에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단 연구가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거의 뭐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죠. 그리고 몇 번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교회를 거쳐갔는지 조금만 확인해도 이 사람이 베레아 계열이구나, 이 사람이 뭐 통일교 계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단 연구가들의 그 계보나 그런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단 연구가들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분석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의 성령 사역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감사함으로 만나보자. 보세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그리고 뭐 나레이터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다 성령 충만하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 속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어째서 네가 이런 말을 하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내 직장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세상 일은 추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CTS에서 소개가 생각하지만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을 하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조용기 목사라 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손기철 장로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브라이언 박이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말해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떤 유튜버 보니까 병강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 거짓 선생이라고 하더라, 거짓 선지자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다음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또 미혹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좀 명확히 알고 정말 병강무가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지 분석하고 깨달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지금 여기서 이 말이 뭐가 잘못됐지? 자, 채찍에 맞음으로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딱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 구절? 이 채찍에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설교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야 돼요. 이 채찍에 맞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실제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성경 있으신 분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을 불법이라고 여긴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레아 사상과 유사합니다. 질병은 불법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질병은 불법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질병을 불법 혹은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할 때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할 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그 메시아 예언이죠. 아주 정확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특히 53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뭐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찔림과 상함이 우리 죄악과 허물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나 브라이언 박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보일 겁니다. 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해요.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자, 이제 특히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베레아 계열 이단에서 말하는 게 질병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신사도적으로 말한다면 질병의 영이 사로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사도, 베레아가 이제 합쳐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체 개념에 있어서는 신사도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영아 떠나가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성도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도 질병의 영이 사로잡거나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의 영이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의 영이 역사하겠죠?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질병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더라도 저주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가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저주와 같은 삶을 산다. 예수를 믿더라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 악령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에 이르게 한다. 가난의 영은 가난한 사고체기를 가져다주고, 채무의 영은 빚을 지게 하고, 자살의 영은 자살에 이르게 하고, 우울의 영은 계속해서 우울을 가져다주고, 우울증을 가져다주고, 이런 식으로 꾸며 만들어낸 그들의 거짓 계시에 의한 허탄한 발언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상과, 질병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사상과 질병의 영이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자, 보십시오. 여기도 여러분들 그냥 너 광신도 같다, 뭐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성경적 근거로 말을 해야 돼요. 더러운 질병에 떠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질병이라는 말이 성경에 단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질병을 한 군데에서 성경에 더럽다고 보지 않아요. 질병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더럽다라고 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벌써 잘못된 말입니다. 병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병과 또 어떤 마귀를 연상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고쳐야 됩니다. 질병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질병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위인들도 질병을 가지게 된 적이 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아니라 그들의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자꾸 질병을 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나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질병을 떠나가, 이 뭐죠? 질병의 영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외치면 이 축기 사역, 이런 어떤 축사의 형태의 어떤 선포 기도를 하면은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죠. 떠나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계속해서 더러운 질병을 더러운 질병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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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을 먹고 있는 병마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제가 말했는데 들렸습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관세도 미치지 못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병마라는 표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 조직, 혈, 면역, 신경, 호르몬, 힘줄, 근육, 계속 인대, 나열하는 거. 뼈 온전케 될 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손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 마음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눈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많은 분 눈이 침침한 것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지금 백내장을 고치고 계십니다. 노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야맹증을 고치고 계십니다. 지금 비염과 축농증을 고치고 계십니다. 자꾸만 편도선이 붓는 분 하나님이 고치고 계십니다. 이가 아픈 분 고침받았습니다. 목뒤가 아프고 목뒤가 땡기고 고혈압 있는 분 하나님이 고치고 계십니다. 지금 목 디스크를 고치고 계십니다. 심장질환 하나님이 고치고 계십니다. 소화불량 고치고 계십니다. 위산역류 고치고 계십니다. 식도염 고치고 계십니다.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온전케 될 지어다. 온전케 될 지어다. 모든 마비 풀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 진심으로 위협되고 모든 있는 겁니다. 마비들 풀어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광장 누가 신경들 내어준 겁니다. 살아날지어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송기철 장로의 사역이 계속해서 장려되었고 증진된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허탄한 사상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ealing is your right. 치유는 여러분들이 구할 권한입니다. And sickness
Sickness is illegal in your body.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병은 불법인 것입니다. Hallelujah. 할렐루야. Hallelujah. I want 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병은 you to 불법이라고 say with me, 하니까. sickness is illegal in my body.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 안에 병은 불법이다. Sickness is illegal in your body. 거짓 선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죠. Hallelujah. 여러분들의 몸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질병은 불법이 아닌데 일반 신도들은 이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미혹을 안에 당하는 있는 거예요. 병은 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빛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거짓 사술자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뭐 남자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감성적인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다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 충동을 많이 받으셔요. 전 남자로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여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때에 여기서 한 사람도 일어서서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채찍에 맞음으로 깨끗이 나은 이 모든 질병, 우리 안에 지금 불법으로 침투해 있는 모든.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들립니까? 보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채찍에 맞음으로, 자, 이거 아까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죠? 항상 여러분들 성경적 사색을 해야 돼요.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보고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 몇 장 몇 절을 말하고 있구나 아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철저하다면 그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말이 어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야서 53장 5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불법으로 침투했는 모든 질병, 이 사람도 질병을 불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은 마귀가 질병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질병과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지금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간 던지를 찌어다. 자,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질병 불법, 더러운 질병, 이런 표현을 쓰죠. 과연 그럴까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르는 두 부류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식한 자들입니다. 이 단순히 지식이 아주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그러진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굳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푼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혹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라져도 또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한국교회를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제가 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떠 먹여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작정한 거예요. 자,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형용사가 붙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명사에 더러운 질병이 수식어가 붙었는데 더럽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무엇을 더럽다고 할까? 성경에 나오는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벌써 틀린 문장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질병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 그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것은 반역적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마음들, 그런 모든 행동들, 그런 모든 행동의 정향들, 그런 것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지 질병을 더럽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저랑 논쟁하십시오. 질병을 더럽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질병을 더럽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허탄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제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헤브리 터치, 지금 송기철 장로를 하는 이 거짓교사, 자, 임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정신을 쏙 빼놓는 것이죠. 이거 원래 베니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운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감정적으로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릴렉스하게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뇌를 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마음이 막 삭막하고 뭔가 분주하고 하면 어떤 가르침이라는 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좀 이렇게 뭔가 만들어주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음악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이제 맹목적으로 믿게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임재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거 원래 베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건데요. 원래 이 베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캐더린 쿨만이고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니인, 그 다음에 이제 손기철 장로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수가 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 떨립니다. 진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뇌를 시켜요. 자, 이 사람이 낸 책 중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 이 서적에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담이 기록됩니다. 37페이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신유의 부흥사가 인도하는 피츠버그 집회로 한 친구가 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부흥사의 이름은 캐서린 쿨만이었습니다. 캐서린 쿨만을 자신은 이제 이 집회에서 보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적고 있죠. 나는 나의 삶의 행로가 완전히 바뀔 것을 피츠버그에서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았다, 들었다, 체험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서적 읽을 때 유심하게 보십시오.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글인데 저는 이런 글도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았다라는 걸까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들었다고 하는 걸까요?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체험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자, 아무튼 자, 다시 한번 나는 쿨만 여사의 집회를 상기해 봅니다.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의 능력을 비밀이었습니다. 이 별난 노여사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날아가듯 것이 하늘거리는 흰 드레스, 아까 하늘거리는 흰 드레스 입고 거의 춤추듯이 강단 위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으면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밀려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자신의 간증담을 말할 때 이렇게 이제 느낀 바를 얘기해요.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다, 어떤 느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힘에 밀려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집회 전 2시간, 그리고 집회 중 1시간 동안 당황할 정도로 내게 떨림이 있었다는 것. 자, 지금 떨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신사돈독반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꿈속에서는 상상할 수 있었던 휴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배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집회 동안 주님이 바로 거기 계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자, 신사돈독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임재라는 용어, 떨림입니다. 자, 임재는 확실했습니다. 떨림이 있었다. 자, 송기철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임재하시면 기침이나 가래가 생길 수 있고 황홀경에 빠질 수도 있고 비명을 지르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십니다. 지금 임재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체면술처럼 행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런 식으로.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거 숨가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로는 이미 이제 악령이 이제 지역 귀신,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의 영이니 무슨 영이니 질병의 영이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여기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마귀가 이제 막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때 몸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가래나 기침이나 눈물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 자신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막 숨이 가쁘기도 하고 이런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거짓을 유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벤인과 같이 떨림과 진동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동이 오든지 아니면 뜨거움이 임하든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자, 뜨거움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거든요. 여기서 말할 때 뭐가 뜨겁다냐고 합니까? 마음이라고. 마음. 몸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오늘날에 이까지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자꾸 뜨겁다 하면서 몸이 뜨겁다고 해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 유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거짓 교사들은 자꾸 이제 뭐 몸이 뜨거워질 수 있다, 몸이 뜨거워진다,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 역사하면 몸이 뜨거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동이 온다, 아니면 뜨거움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에 의한 떨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제가 한 사람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울고 다녔다는 거, 울고 너무 슬퍼갖고 수련회 가면요, 기도 시간에 애들 바라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7년 동안 맨날 울고 다녔어요. 근데 2014년 6월 3일 날 어느 집회에서요,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제 마이크가 막 돌돌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하죠? 제가 졸도할 것 같았어요. 이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신사도 사상, 신사도 사상으로. 그때 그날 저녁 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떨림, 이 다 연관되는 겁니다. 소리가 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된다라고 가르치죠, 이 사람들이. 그럼 그때 몸의 증상은 뭐냐? 떨림이에요, 떨림, 진동. John? Come on, Joseph, you can help me pray for John. I want you to take his hand, just hold it in yours. Just relax. Father, we thank you for John. We thank you for the healing power that is resting on him right now. 자, 이렇게 지금 이단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 그냥 들으면은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면 뭔가 막 급박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들은 다 그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신사도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사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막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실제로 신사도 운동권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Oh, the Lord is so good. Just when the awakening broke out, we were made to come here. You were made to come here. Well, not on the Wednesday. We all came because it was our Sabbath, and we were all excited. So we came to see what was going on, an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or even heard about it, and I didn't know that the Lord could work like this.
I So you grew- never did this kind of thing before? No. Had you ever seen it before? No. You've never seen this kind of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that you're now experiencing? Yeah. You No. no, you never had. No. Oh, yeah. And then Because you haven't stopped shaking since you've been on the platform. Before the platform, she was sitting over there shaking for the last 2 hours. yeah. So this is all like the last 2 months, this is brand new to you, what the Lord is doing. Yeah, I grew up in a Methodist church and So did I, by the way. I grew up in a Methodist. So did I. 자, 보십시오. whew, 이 사람 떨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거짓 사도 타드 벤틀리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getting a hope from God to be able to see, to discern the times and the seasons as to 그 2008년 레이크랜드 부흥에 보면 이 스테이스 캠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만 이런 불건전한 운동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뭐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도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막 떠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ahead of you. Marilah kita selalu ketawa untuk diri, untuk orang lain, ketawa untuk keluarga, masyarakat, dunia, dan negara. Makanya apapun yang kita cari di dunia ini, kita menjadi orang pintar, menjadi orang kaya, ujung-ujungnya adalah kebahagiaan.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And the thing about the elephant, it wasn't just an ordinary elephant, it was a wild elephant, a wild elephant. It was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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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cal. 자, 이 책 성령님 기름 부으심. 자, 근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자, 그 이후에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성령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이동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이런 사람을 자꾸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교사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성도들을 망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규장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규장은 그냥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사상을 쏟아내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규장 책 사서 보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모든 허탄한 서적들을 다 여기서 쏟아내고 있어요. 자,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베닌 영향을 받았고, 자, 송기철 장로라는 사람이 그 사상을 받았습니다. 자, 옆에서 추천해줬죠? 짝짝짝 박수를 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기록됩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십시오.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일을 한 겁니다. 자,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동욱 목사라고 하는 사람, 다른 교훈을 이 사람들이 가르쳤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겠죠? 혹은 꾸짖었어야 됩니다. 그런 허탄한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근데 도리어 덩달아서 함께 사역을 하고요. 함께 추천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실수? 아, 실수면 참 좋겠네요. 나중에라도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실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진 사상이 동일한 사상이기 때문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죠. 이 사람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도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분별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잘해준다고 해서 마음을 다 내주지 마십시오. 뭐 설교 좀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참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위기에 있었는데 뭐 물질적으로 도와줬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학비가 없었는데 학비를 내줬다? 그럴 수 있죠. 이단들이니까. 이단들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저분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야.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사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 사람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다 사람의 미혹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사람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오늘날 목자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미혹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그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임재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